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여서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계속하여 나누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신 중에 참 위대한 대단한 신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벨론 신도 신이고 또 하나님도 신이고 또 자기 자신도 섬기는 그런 자기가 주인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마한 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꿈 같은 거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번민하고 근심하고 미련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는 것을 모르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산다면 그냥 물 흐르듯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8절, 9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항상 표현하는 것이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단한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번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또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었던 그런 승리자였는데도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잠 못 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펼쳤다 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은 참 신이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신을 골라서 쓰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무지한 사람은 결국 힘을 잃을 것이고 패망하고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일반 지혜자들과는 다른 왕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또 해석이 필요할 때 아무도 못 푸는 해석이 있을 때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것, 그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초월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은 단 한 분, 참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너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신이 있다는 다신론적인 신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한들 쉽게 지어지지 않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깊숙한 내면을 그런데 살펴본다면 들어가 본다면 결국에는 여러 신이 있다는 그런 문화나 뭐 그런 생각 그런 것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결국에 자기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뚜기 같은 신앙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하게 오뚜기 같은 신앙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에 다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한번 이미 놀라운 꿈 해석, 내용과 해석까지 맞추었던 그 다니엘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조금 그 위치가 달라진 상태입니다. 다니엘을 박수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운명을 말하는 그런 지식인이 박수장이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매우 존경받는 계층이었고 또 지혜자들 중에 박수장으로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도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부를 때에 왕의 느부갓네살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은 확신에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꿈 해석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이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왕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분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분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 포로로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시며 섬겨야 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다니엘은 깨달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누린 역사, 이 역사는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또 세상에 가장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또한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또한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 하나님께서만 아심으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맞춘 자 없는데 너 다니엘은 그 거룩한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꿈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사실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이제 그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10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꿈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 내용은 여러 장면이 이어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 내용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꿈 해석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또 12절에 높은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명하기를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고
그 모양은 땅 끝에서도 볼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현재 매우 자신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높은 것은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알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높아지고 많은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다면 겸손해지고 또 많은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누는 자세를 견지해야 맞았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반대로 교만하여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바벨론이 질서 있고 또 안정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또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또 바벨론의 13절부터는 한 순찰자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14절에 나무를 베고 또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아무것도 없이 할 것이며 그루터기만 이 밑동만 남겨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되 지금 그 바벨론의 권력은 끝을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바닥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16절 말씀에 그 후반절에 보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꿈을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이 꿈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끝으로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있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순찰자들이 명령한 것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순찰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꿈을 주신 분,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하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릴 권한도 주시는 분이며 또 그 권한을 빼앗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냈다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그 생각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교만한 생각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오늘 이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주권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어떻게든 그분 곁에 붙어 살고자 하는 사람 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힐지 모르며 계속하여서 높아지려 하며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 우리가 이전에 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또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계획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운행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지금 모습 계속해서 높아지며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 많은 것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계속하여 높아진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덕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오늘 다니엘과 같은 축복과 지혜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었고 다니엘에게 해석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18절에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꿈 자체가, 지금 자신이 읊어준 이 꿈 자체가 자신의 패망에 대한 꿈인지도 모르고 해석을 해달라 하니 안타깝고 좀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현재, 지금 저도 제 이후 1초 이후의 인생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미래를 조종할 수조차 없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 힘을 쏟을 수는 있겠지만, 이후의 미래의 인생을 확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미련하게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후의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생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신이 있다고 여기고 또 많은 신을 섬기며 그 신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근데 결국에 그 신을 선택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 같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다니엘이 모셨던, 다니엘이 섬겼던 거룩한 영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 내 마음대로 사는, 죄악에 잠겨 사는 그런 인생이 참 미련한 인생, 자기가 그 패망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읊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도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서 변하고 우리를 흔들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조차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잘 안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또 함께 하심으로 다 가능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모하시면서 잠시 흔들리고 지칠 수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7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